이 자리에 설 때마다 떨리네요. 예, 오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계획하심 아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광둘의 청소년 세움터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여러분의 돌봄과 지지 안에서 이렇게 3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20년인가요? 20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4년째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양주, 전곡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한 200명 정도가 오고 간 것 같아요. 200명 정도 오고 갔고, 그 중에 한 번, 두 번 온 애들도 있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1년 이상 온 애들도 있고, 고3, 초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대학은 아니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직장 다니면서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저도 또 실수도 하고, 일반 교회하고 다르니까요, 애들이. 이제 교회 애들은 착하잖아요, 되게. 근데 여기 애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그냥 바로 들어오는 애들이니까, 제가 적응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애들한테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많이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화도 많이 내고 실수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목사도 사람이다.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구원하심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많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도 변하고 애들도 변하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우리 청소년 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막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고등학교 그만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난 공부가 싫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그 예전에가 아는 조폭 형이 있는데 그 조폭 형한테 가서 그냥 조폭 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저를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해요. 그런데 계속 전화를 해. 목사님 괜찮겠죠? 저 조폭해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괜찮지. 응? 학교 다시 다녀야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화하면서 지도 또 마음이 또 그 일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다시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자기가 그래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더는 못했지만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에 가서 지금 공장 생활 잘하고 있고 또 요즘에 또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택배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아버지가 어디로 가셔가지고 홀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회인으로 잘 살고 있어요. 걔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말은 하지만 또 교회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일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던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세움터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세움터에서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 다 떠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조용하시잖아요.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막 딴짓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핸드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제발 좀 말씀 좀 듣자. 목사님 너무 지루해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럽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그래도 밥이라도 주지 않니? 밥값이라도 내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안 듣는 것 같은데 애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쉬었던 애들이 다시 본 교회로 우리 교회에 온 애들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교회에 다닌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다른 교회들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금요초려도 막 나가고요.
주일 예배도 나가고 청소년 그 부서도 나가고 한 번은 금요일에 못 오겠다는 거에서 왜 안 오냐니까 금요 기도회 나간대요. 그래서 오지 마 그래.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해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참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진짜 그냥 막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저도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데 요즘에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좀 깨끗해지고 물론 그렇다고 아주 다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좋은 애들인데 좀 하여튼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이 술, 담배를 해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김진호 목사님께도 제가 처음에도 이거 할 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배 피는 건 물론 나쁜 건데 예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복음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그 이렇게 조그만 그 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담배를 핍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담배를 못 끊어요. 물론 다 피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술 먹고 다 담배 피는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쟤들은 술, 담배를 못 끊을까요? 왜 술, 담배를 못 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쟤들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술, 담배를 하겠니? 너도 예전에 나 만나기 전에 술, 담배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라. 나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끊게 될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조금 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게 이렇게 가시처럼 계속 힘들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보면은 막 술 먹고 오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뽀뽀. 막 냄새가 막 이렇게 그 소주 냄새가 막 나는데 왜 이러나 얘네가. 저리 가! 막 그러고 막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조금 먹고 와도 그래, 힘드니까 먹겠지. 한잔 하자, 나도. 그랬더니 목사님도 한잔 하시게요. 가져올까요? 그래서 미쳤니? 그래서 술, 담배 하는 것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술, 담배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그런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께 온 다음에 아이들의 환경, 가족 환경을 살펴보게 됐어요.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자주 싸우시고 또 뭐 이혼한 가정, 뭐 혼자 키우는 가정,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좀 이유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움터에 우리 아이들 뭐 요즘에 20명, 30명, 뭐 40명 이렇게 오는데요.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합니다. 근데 다 사랑해요. 제가 사랑하지만 특별히 애정이 가는 애가 있어요. 좀 예쁘고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사랑을 주니까 저한테 이렇게 기대요. 계속 기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싸우시나 봐요, 밤마다. 근데 싸우는 게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뭘 부수고 깨고 막 이러는데 문자가 온 거야. 밤 11시인가 막 와서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얘가. 근데 따지고 보니까 결국 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가 맨날 밖에서 놀고, 밖에서 뭐 싸우고, 막 사고 치고,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게 같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얘가 싸우고 얘가 막 이러니까 부모들도 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 키웠잖아 하면서 막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한 11시 반인가 막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못 살겠다고, 엄마 아빠 너무 싸워가지고. 그래서 막 문자 하다가 기도해주고 이야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도 자야 되는데 한 1시까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도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저는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에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가출하겠대요, 가출. 집을 가출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애한테 엄마 아빠 때문에 가출하고 싶대요. 살 수가 없대, 집에서. 그래서 제가 가출해. 그래, 가출해라. 진짜 가출했네요. 그래서
가출을 했어요. 진짜. 그런 다음에 나간 다음에 이제 또 학교는 갔니? 아, 목사님 학교는 갔어요. 그럼 너 어디 있니? 그때 친구 집에 있대요. 목사님 때문에 결국 가출한 거. 아니, 목사님 때문은 아닌데 하여튼 가출하니까 좋아요. 그래요, 목사님. 이제 기도했죠. 제가 가출하려고 진짜 가출했으니까 한 3, 4일을 가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걱정이 또 되니까 이제 힘들 때마다 전화하고 뭐 학교에나 뭐 이런 데서 문자 보내고, 야, 이제 들어와야지 집으로. 그랬더니 한 3일 지나니까 목사님 힘드네요. 되게 집이 좋네요. 근데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얘가 가출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가출할까 봐.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도 좀 밖에 나가 보니까 힘들고 집에 있는 게 좋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아이도 또 이제 제가 저랑 이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부모님도 덜 싸우시고 이러면서 많이 애가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힘들 땐 그렇게 많이 왔어요. 세움터에 뭐 맨날 오고 나한테 목사님 언제 오세요? 맨날 전화하더니 요즘엔 전화도 안 오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래? 엄마 아빠가 안 싸워요. 요즘에는 별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와요. 얼굴 잠깐 보고 바로 또 집으로 갑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이 아이 때문에 회복이 되고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그냥 뭐 처음에는 뭐 아멘이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아멘 해 그러면 아멘 하면은 그냥 그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지가 또 마음도 좋아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청소년들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따라가지고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금요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가서 찬양을 한 다음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야,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네가 믿음이 정말 좋아졌구나. 그래서 나는 매주 갈 줄 알았더니 또 이번 주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얘네들 안에 믿음이, 예수님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얘도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여기 동두천 아이예요. 근데 아빠가 하여튼 안 계시고 엄마 혼자 키우고 이러는데 막 부정적인 애였어요. 되게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막 그러더니 얘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될 거야. 너는 꿈을 만들어 나갈 거야. 얘가 이제 무슨 그런 그런 뭐 방송 그런 거 나가고 싶어 하는 애, 탤런트 뭐 모델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애인데 키는 작아요. 170 한 조금 되는데 목사님 키가 적어서 어떡하죠? 너는 또 다른 모델로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러니까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애가 변화되고 바뀌고 긍정적으로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인생이 밝아지는 걸 봅니다.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금요 기도회까지 가서 춤추고 찬양을 했죠. 애가. 이렇게 아이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세움터를 하면 애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거듭나고 다 할렐루야 하고 다 완전히 뭐 그냥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다 와서 뭐 예수님의 모든 백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변화돼서 예수 믿고 기도해달라는 애들도 있지만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지금도 저번에 또 교도소 간 애도 있어요. 소년원 간 애도 있고 사고 치고 폭력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목사님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집에 목사님 밥 먹으면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세상에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이런 데가 있네요. 공짜로 밥을 주는 데가 있네요. 목사님 이런 곳이 있네요.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네요. 이런 따뜻한 경험, 이런 어떤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마음의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정말 큰 경험은 예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질 때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되는 거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기쁘고 보람을 느껴요. 처음에는 참 피곤했어요, 저도. 애들을 만나고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어떤 애는 때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 내가 막. 근데 지금은 그런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 참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던 마음들의 상처가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모가 난 마음들의 새살이 돋듯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마음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밝게 비추면서 아이들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건 뭐냐면은 술 먹고 담배 핍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애들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애가 있어요. 목사님 저 예뻐요? 예뻐요. 물론 예쁩니다. 아주 탤런트 같지는 않아도 예뻐요. 계속 예뻐요 물어봐. 그게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물어봐요. 목사님 저 예쁜 거 아시죠? 저 이렇게 예쁜 애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점차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정말 어떤 모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퇴하지 말아야겠다.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대학교 가야 되겠다.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얘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낮춰진 것 같아요. 대학을 못 가더라도 자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자퇴생이 2명이 또 왔어요, 새롭게. 그래서 왜 자퇴했니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 때렸대요, 자기가. 선생님이 때렸대나 얘가 때렸다나 해도 둘 다 그래요. 버르장머리 진짜 없어요. 싸가지가 아주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때리면 안 되잖아요. 여자애들이에요. 그래, 잘 왔다. 학교 복학 안 할 거니 그 더러운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안 하죠. 그 인간 때문에 안 간대요, 저한테. 그래, 여기나 와라. 이렇게 오면서 저랑 또 얘기하면서 애들이 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가정들이 근데 이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삐뚤어진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여기로 오면서 부모님의 상처들이 있는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적인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 적개심이 있고 분노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를 와서 이 어른들이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라이온스 클럽에서도 도와주시는데 거기 분들이 오셔서 사랑으로 무상으로 봉사하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그 왜곡되었던 어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가요. 애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목사님 여기 그냥 오셔서 그냥 봉사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여자 아줌마들도 다 그냥 와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알바하면 알바비 받는데 알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아니고 그냥 공짜로 해주시는 거 같아요. 공짜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짜로 해요? 예수 믿으면 공짜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게 은혜가 되나 봐요, 애들한테는. 어떻게 자기는 1시간 그 알바비 못 받아도 그 주인 막 고발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 사장님 고발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바비를 안 주는 사장들이 있대요, 우리 동천 지역에. 그럼 고발을 해요. 그냥 고소 바로 해버려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가 공짜로 다 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게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서서히 한 영혼의 삶과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애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새해부터 시작할 때입니다. 정말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애들을 데려왔어요. 그 애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애 중에 이제 대장애였습니다.
와서 이제 밥 주고 뭐 자기들 그냥 막 놀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맨날 오는 거예요. 맨날 와서 출근 도장을 찍던 애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맨날 와서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밥을 먹고 놀고 저하고 얘기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폭력 전과가 한 3번 사람을 때려가지고 폭력 전과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늘 제가 불안불안했어요. 막 욱 하면 막 누굴 때리려고 그러고. 근데 그냥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얘가 사고 치지 않고 결국은 잘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 저는 또 얘가 뭐가 되는 건가 이러다 또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공무원이 돼서 지금 동두천 우체부가 됐습니다. 우체부가 됐어요. 그 지난번에 오더니 목사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야, 네가 웬일이냐? 대학 싫다며.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높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했다. 그래 대학 꼭 가라. 대학 꼭 가서 더 나은 공부해서 더 나은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아 이게 헛된 일은 아니구나. 귀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움터에서 계속적인 복음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은 아니구나.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세움터엔 새로운 아이들이 옵니다. 기존에 오던 애들도 있지만 처음 오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애들도 왔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오고 또 거기 새로운 애들이 또 우리 교회에도 왔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우리 봉사자들은 맛있는 음식으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밥 먹고 탁구 치고 노래 부르러 왔죠. 그런데 슬며시 서서히 예수님의 사랑에 그들의 영혼이 젖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환경을 통해 그들의 차갑던 마음들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아빠가 혼자 키우는데 밥 이제 우리가 다 나눠준 다음에 혼자 몰래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여기 반찬하고 밥 좀 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너 엄마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없었어. 엄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제대로 이제 차려주질 못하니까 지가 아침을 먹겠대요, 그걸로. 한동안 이렇게 꼭 싸서 보내줬는데 걔가 요번에 이제 연락 왔는데 저기 어느 공장에 가는 걸로 졸업한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가서 돈 열심히 벌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해주는데 마음이 참 약간 걔도 위험했거든요. 약간 공부 싫어하고 그냥 바깥으로 계속 싸돌고 막 이런 애인데 어떤 뭐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완전히 뭐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애가 정말 이렇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 아이들, 여기 또 계신 모든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애들에게 그들의 메마른 마음에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 속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꽃이 예수님의 꽃이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꽃들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통해 은혜를 통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다 될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애들 만나고 그랬는데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짐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너무 애들이 힘드니까 짐 같았는데 요즘에는 나갈 때마다 행복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우리 졸업한 애들이 와가지고 한참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가고 이런 애들이 왔어요. 예전에 고1, 중3 때 왔던 애들이거든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밥만 먹으러 와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알바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애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깡패같이 될 뻔했던 애인데 뭐 사업하겠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애가 변하는구나. 사업을 하든 뭐 대학을 가든 뭘 하든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심어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아버지, 그 아이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와 또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우리 새움터 아이들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새움터를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 사건과 아버지 예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새움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